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그가 노하여 맹세하신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대강절 주간을 우리가 기간을 지금 지내면서 오늘 세 번째 대강정 주일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 세 번째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주님의 성탄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또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뭡니까? 굿뉴스, 가스펠이 뭡니까? 묻는다면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단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항상 들려져야 되고 들어야 되고 복음은 항상 선포하고 전해야 되고 이 복음이 우리의 혈관에 녹아있는 혈액처럼 우리의 온몸을 움직이는 힘이 되어야 되고 원동력이 되어야 되고 또한 능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히브리서 1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 가지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육신 십자가, 그리고 부활, 승천, 보좌 우편에 앉으심, 그리고 재림하심, 이 5가지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말고도 히브리서 1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선지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 본인이 바로 본인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 자체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깊이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그 믿음의 삶이 오래 참음과 인내함으로 주님 주실 그 구원의 완성에까지 나아가는 그 삶과 함께 연결되어질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분명한 목적이요 이유다라고 하는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생각하고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오늘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이제 요한 1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마지막 네 번째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4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제목에 대해서 또 이 말씀의 내용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믿는 믿음의 성도의 그 모습이 삶이 어떠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에 특별히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여러 모양으로 표현하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창시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다들 성경을 찾으시니까 한번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서 2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자, 여기서 구원의 창시자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구원을 처음 만드신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기를 그는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창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3장 1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믿는 믿음의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기왕에 보는 김에 7장으로 가셔서 7장 22절 한번 보십시다. 7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고 말합니다. 자, 8장 6절입니다. 8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7장 22절에서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 확실한 증거이시다, 보증이시다 말씀을 하고 8장 6절에서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9장 15절 한번 보십시다. 9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 더 좋은 언약의 보증,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의 중보자, 대제사장, 믿는 도리의 사도, 구원의 창조자. 자,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이 설명되어진 단어들 중에서 중요한 것 몇 가지를 뽑아보면 구원, 믿음, 언약,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라 말할 때에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 되셔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신, 자기 자신이 제물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이죠. 언약의 더 좋은 언약의 보증,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의 중보자.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때부터 말씀되어져 왔던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보증이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 역할을, 사역을 말씀을 통해 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말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구원과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창조자 되시고 그는 믿는 도리의 사도가 되시며 믿음의 주가 되신다고 12장 2절에서는 또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시고 이미 창세전부터 오늘 히브리서 4장 3절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이 일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창세전부터 이미 주어졌던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경륜과 계획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데 그분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 구원이 이루어질 때에 예수의 십자가와 말씀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단어 십자가, 말씀, 복음, 그리고 믿음, 구원을 한 문장으로 연결해서 만들어 본다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히브리스의 예수님을 표현하는 이런 많은 말들, 구원의 창시자, 대제사장,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언약의 보증, 언약의 중보자, 이런 등등 믿음의 사도이신 대제사장, 믿음의 주인 되시는 주님 예수님, 이런 예수님을 수식하고 설명하는 히브리스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한 문장으로 한번 딱 만들어 볼 때에 우리의 후속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복음이신 그를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이 믿음이 뭐냐 하는 겁니다. 믿음.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4장 말씀에 보면
믿음에 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4장으로 돌아가셔서 보시면 특별히 1절,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귀로 들으시면서 눈으로 읽으시면서 따라오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그의 말씀 구원의 약속이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염려함이라.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들었고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유익이 없다. 다시 말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 들은 말씀이 믿음과 결부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미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자, 여기 안식이라는 말과 약속이라는 말과 그리고 듣는다, 말씀, 믿음, 이런 말들이 역시 같이 기록되면서 핵심은 뭐냐 하면, 말씀을 들었는데, 복음을 들었는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약에 보증되시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이유를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살펴보기를, 그들이 말씀을 들었지만 그 들은 바 말씀이 믿음과 결부되지 못했기 때문에,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도대체 믿음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들었다면,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본다면 복음을 듣는 것이 곧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로마서 말씀에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잘 보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듣느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들으면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또한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복음을 분명히 말씀을 들었으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으로 생각해 본다면 분명히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면 한번 묻습니다. 믿음 있는 자는 구원을 받나요? 못 받나요? 받지요. 여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믿음 있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므로 복음을 들은 자는 믿음이 생겼고, 믿음이 생긴 자는, 믿음이 있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 복음을 듣고 믿는다고 하는데 안식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말씀과 다릅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4장 말씀을 싹 찢어서 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로마서 말씀을 찢어서 버리겠습니까? 다르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래서 믿고 들으면, 듣고 믿으면 구원, 로마서가 가르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들었느냐? 잘했다. 근데 믿었느냐? 잘했다. 근데 안식에 못 들어갈 수도 있어. 구원이 못 들어갈 수도 있어. 라고 지금 이야기한다는 거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는데 로마서와 히브리서가 다르면 둘 중 하나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안 되겠지요. 자, 이 두 개의 어떤 괴리를 우리는 해결해야 됩니다. 분명히 로마서는 말씀을 들었다면 믿음이 생겼고 믿음 있는 자는 구원이라고 말씀했고, 그런데 히브리서는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복음을 들었고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식에 못 들어갈 수 있다, 구원을 못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면 도대체 이게 뭘까?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자 하는 도대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다르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그분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는, 분명하게 말씀, 성경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4장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4장 5, 6,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5, 6, 7절 읽습니다. 시작.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아멘. 자, 5절 6절에 보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6절에 보면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그런데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유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6절에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여기에 키가 있습니다. 열쇠가 있습니다. 1, 2, 3절에서는 말씀을 듣고 믿었는데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럽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믿는 것처럼 자기는 생각하고 있었지만 진짜 믿음과 결부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믿음 없음을 5, 6, 7절에서는 뭐라고 또 표현합니까? 순종치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짧은 작은 문맥 속에서 안식에 들어감, 구원에 들어감에 대한 조건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여하튼 편의상 우리의 언어의 한계에 의해서 조건이라고 표현해 볼 때에 안식에 들어감,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믿음과 순종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과 순종은 별개의 것입니까? 같은 것입니까?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작은 결론을 먼저 하나 내리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를 이해하고 인식하고 가슴으로 뭔가 찌릿하게 감격과 감동과 뭔가 모르게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내 마음에 좀 뭔가 좀 믿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것만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순종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순종.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제가 주일마다 쓰는 단어입니다. 삶입니다. 삶. 살아감이 있어야 됩니다. 살아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할 때에 네가 예수를 믿느냐? 참 잘했다. 복음을 들었느냐? 대제사장이시고 구원의 창조주가 되시고 언약의 보증이 되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었느냐?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어떤 감격이 있고 뭔가 알 수 없는 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왔던 그런 믿음의 어떤 용솟음치는 어떤 그런 경험이 있고 인격적인 어떤 만남의 경험이 있느냐? 정말 잘했다. 그런데 너 순종하고 있니?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니? 라고 묻습니다. 왜 복음을 듣고 믿는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왜 말씀합니까? 이유는 믿음과 똑같은 순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내 삶이 좀 어찌 되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분명히 나를 위함이다라고 하는 그것만 확실히 믿으면 나는 구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거기서 출발해서 그 믿음이 삶으로 증명해 나타나도록 하라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로마서로 가서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했던 10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에서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겼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생각해 왔는데, 로마서에서 바울이 과연 그것만 말했을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시간 관계상 요 두 절만 봅니다만 로마서에 이 비슷한 말씀이 참 많습니다. 자, 그런데 9절을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제일 마지막에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을 말씀합니다. 완성, 구원의 완성, 결말은 구원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적인 내용을 9절, 10절 말씀 앞에 이야기하는데 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네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말씀합니까? 지금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 두 가지를 뭘 말씀합니까? 입으로 시인을 하고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시인을 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살리셨다는 것을 마음에 믿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성육신부터 재림까지 5가지지만 항상 바울은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십자가와 부활을 복음의 어떤 핵심적인 두 기둥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십자가에서 살리셨다는 그 구원의 핵심적인 내용,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말합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들은 복음을 믿을 때의 구원. 그런데 10절에서는 순서를 바꿉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지만 여하튼 간에 구원을 받기 위한 두 가지의 조건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한다. 마음으로 믿는 것은 히브리서에서 말씀에서도 똑같이 예수님 복음을 믿는 겁니다. 대제사장이신 언약의 중보자이시고 보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똑같은 겁니다. 믿음, 마음으로 믿음.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순종이라고 했는데 로마서에서는 입으로 시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눈치 빠른 분이 순종이라고 누가 했습니까 지금? 왜 순종일까요? 입으로 시인한다 그러면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어떤 자리에서 나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죠? 말하는 것.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성도입니다. 나 아름다운 교회 집사입니다. 이런 것들을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시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 문자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그런데 이 시인한다라고 하는 우리 한글로 번역된 이 말은 호모로게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호모로게오. 호모라고 하는 말은 영어에도 있죠, 여러분. 호모는 같다는 말이죠. 같다. 로게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할 때 그 말씀은 헬라어로 뭡니까? 로고스죠. 로고스. 그런데 말씀하는 명사는 로고스인데 말씀하다, 말하다라고 하는 말은 로게오입니다. 로게오, 헬라어가. 그러니까 호모 로게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같은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말을 한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하는 말은 우리의 입으로 같은 말을 한다는, 무언가 같은 말을 한다는 건데, 그러면 누구와 같은 말을 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의미가 조금 확장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던 그 삶, 이것을 우리가 같이 하는 것을 호모로게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인은
나는 아름다운 교회 집사입니다. 나는 뭐 아름다운 교회 성도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용기 있게 참 그것을 숨기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것, 이것 정도가 시인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입으로 예수를 시인한다는 말은 내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동일해지고 내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동일해지고 내 행동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해지는 것을 호모로게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이지요. 삶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이것이 바로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냥 입으로 주여 주여 하고 나 성도입니다, 나 그리스도입니다, 나 목사입니다, 뭐 이것으로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의 전 인격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주를 시인하는 것이고 순종이고 삶이라는 거죠. 로마서 9장 10장 9절 10절을 통해서 본다면 그러므로 바울도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라고 할 때에 그래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말씀을 듣고 내 가슴 속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작용, 그것만을 믿음이라고 바울은 말하지 않고 바울도 그 말씀을 들음으로 내 심령 속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볼 수 없는 내 영혼 속에 일어난 어떤 변화, 그것과 함께 주를 시인하는 주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닮아 똑같이 해내가는 겉으로 표현되고 나타나는 그 순종의 삶이 믿음의 전체 범위에 포함되어져 있는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의 말씀과 히브리서의 말씀은 서로 상충되거나 부딪혀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두 번째로 결론을 또 한번 내려본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믿음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성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언젠가 장차 오실 그 예수님 믿습니다. 주님, 아멘 할렐루야. 내 속에 그 누구도 우리의 눈으로 서로의 그 믿음을 확인할 수 없는 내 속에 간직하고 있는 그 믿음과 함께 그 믿음이 진짜임을 겉으로 드러내서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는 삶이 같이 어우러져서 버무러져서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전자것만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삶을, 시인의 삶이 좀 없더라도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내가 믿는데 라고 하는 스스로 자유의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로마서에서 바울은 좀 그렇게 강경하게 말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그에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하노라 말합니다. 너희가 복음을 들었느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느냐? 그런데 너희에게 순종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함이 없으면 너희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야고보서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이런 믿음과 삶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지 않을 수가 없지요. 야고보서 1장 22절. 야고보서 1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야고보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말씀을 들었느냐? 듣고 믿습니다. 가슴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속이는 자 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내가 믿는데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속임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요한 1서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한 2월, 3월까지 이제 요한일서를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요한일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거짓말장이야 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짓말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짓말장이가 아닌 자는 누구냐? 말씀을 행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행하는 자. 말씀을 행하는 자. 2장 22절을 보십시다. 2장 22절. 야고보서 2장 22절 다 같이 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순종과 삶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순종, 삶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속에 있는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성육신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성천하셨고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온전하고 진실하고 참되고 정확한 것이라고 한다면 행함으로 보이라는 겁니다. 그 행함으로 보임까지가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분명히 다른컨대 여러분,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 그럽니까?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 죽었다는 것은 뭡니까? 가짜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 절만 더 찾아봅니다. 요한일서로 가셔서, 요한일서 조금 뒤편으로 가셔서 요한일서 2장 6절. 요한일서 2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그가 그의 안에 산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산다. 요한 1서에서 요한이 말하는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고 이런 하나님 안에 내가 진짜 거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그도 행해라 말합니다. 행해라. 그래야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고 말씀을 들은 자이고 말씀을 행하는 자이고 계명을 지키는 자이고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다 라고 요한은 또 요한 1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다 찾아볼 수 없지만 여러분, 신약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믿음이 뭐냐?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 출발점이 되어서 순종의 삶, 시인하는 삶, 예수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닮아가는 그 삶이 있을 때에 그것 전체가 믿음이어서 마지막 구원에 들어가려면 이 전체 믿음을 하나님 보시고 구원에 들어가느냐 아니냐를 말씀한다고 우리에게 신약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한 절을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성탄의 의미도 모른 채 흥청망청 부어라 마셔라 선물을 주고받고 그저 의미도 모른 채 그저 연말의 분위기와 성탄절이 어떻게 날짜가 연말이다 보니까 막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혀를 차면서 어휴, 성탄의 의미도 모르는 사람들이 도대체 성탄절이 왜 무슨 의미고 뭔지도 모르게 저렇게 그냥 하루 쉬는 날 어떤 그냥 올라이트하고 선물 주고받고 어떤 한 날로 알고 있는 저 참 사람들 하면서 우리가 손가락질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성탄의 의미를 너무 잘 압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아무리 지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믿고 있다 할지라도 그 우리가 표현하는 그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 나타나지 아니하면 주님은 말씀합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다면
성탄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흥청망청 즐기는 저들과 교회 안에는 비록 있지만 구원이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인지 바로 알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성도가 만약에 이 자리에 있다면 그들과의 차이점이 뭡니까? 어제 토요일날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한 집사님으로부터 오늘 설교와 아주 좋은, 정말 좋은 예화 하나를 제가 얻어서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구원을 관해서 어제 이야기를 하는데 계시록 공부하면서 누군가가 출애굽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갑니다. 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애굽,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고, 가나안을 예를 들어서 편의상 우리가 모형론적으로 천국, 구원의 완성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세상에서부터 해방되어짐으로 죄의 어떤 억압에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져서 천국을 향해 갑니다. 그 중간 과정이 광야입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할 때의 6월절날, 첫 번째 6월절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복음이 뭐지요?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애굽의 모든 첫 것들은, 초태생은 다 죽일 것인데 모든 믿는 자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좌우 임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갈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어린 양은 누구를 예표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똑같은 겁니다. 복음을 들은 겁니다. 복음을 들어서 그들은 한 사람도 의심 없이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어린 양을 그날 잡아서 좌우 문의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복음 그대로 죽음의 그늘에서 해방을 받아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묻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성경에 보면 60만 어린아들과 여자들까지 다 합친다면 추산되는 인원수가 200만 정도입니다. 그 200만 중에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 몇 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예? 제 손가락을 잘 보십시오. 2명입니다. 2명. 200만이 출애굽했는데 2명 들어갔습니다. 2명. 여러분, 이건 뭘 우리에게 시사하는 걸까요? 그들이 십자가를 안 믿은 것 아닙니다.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발랐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보혈을 알고 믿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광야의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단 2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출애굽 1세대 2만 명, 200만 명 중에서 200명, 2000명, 2만 명도 아니고 딱 2명,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압니까? 3장으로 가서 보실까요?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로 다시 돌아가셔서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15절부터 19절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러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아멘. 출애굽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200만이 출애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경노하셨고 누구에게 맹세하사 안식에 너희들 결코 못 들어올 거다 말씀했느냐? 누구라는 겁니까? 18절 19절에 보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그리고 19절은 이것을 받아서 이로보건대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곧 뭐라고요? 믿지 아니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200만의 출애굽의 경험의 1세대들이 왜 가나안에 한 사람도 못 들어가고 단 여호수아 갈렙 둘만 들어갔느냐? 유월절은 경험했어요, 여러분. 어린 양은 경험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그들은 인식했고 들었고 알았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광야 40년이라고 한 인생의 기간 동안에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순종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십자가를 알고 믿었느냐? 잘했다. 그런데 네 믿음을 완전하게 하려면 행함이 필요하다. 순종이 필요하다. 네가 순종하지 않는 것을 보니 너는 믿지 않은 것이구나. 주님은 그렇게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깊은 성탄절을 앞두고 무거운 것 같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면 목사님 믿으면 가는 줄로 아는데 그냥 저는 목사님 말씀은 그냥 하나의 해석 중에 하나, 어떤 저런 말씀도 있을 수 있다라고 그냥 받고 저는 그냥 내 믿음대로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가십시오. 그러나 저는 분명히 전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없으면요, 다시 말해 광야 생활하는 우리 인생 전체의 삶, 광야 속에 때로는 배고픔도 있을 수 있고 목마름도 있을 수 있고 이방 민족들의 침입이 있을 수도 있고 내부의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또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도 있고 별의별 사건들이 우리 인생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순종하는 삶이 없을 때에 결국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마지막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하고 싶어서 그곳에 섰을 때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돌아가라. 광야에서 그렇게 내가 너에게 기회를 많이 주었는데 네가 믿음으로 시작했다라고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네 광야의 인생의 걸음을 보았을 때에 너는 순종하지 않았었다. 입으로 주를 시인하지 않았었다는 것.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말, 주님의 행동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 그러면서 주님은 안식에 들어오기를 거절하실 것입니다. 이런 낭패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분이 제가 삶을 강조하고 이런 것을 강조하니까 어떤 분이 묻습니다. 목사님,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성도의 삶이란 그러면 도대체 뭡니까? 목사님, 그렇게 삶을 강조하시고 살자, 이렇게 살자, 성도답게 살자, 그리스도인답게 살자, 믿는 자답게 살자, 삶을 강조하시고 순종을 강조하신 도대체 성도의 삶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오지에 가서 순교하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다. 네가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어떤 그런 일을 하라. 이것만이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각자에게 주시는 성도의 삶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의 말씀, 기도의 내용 중에 있었던 것처럼 덮어야 할 것을 덮지 못하고 까발리는 것이 여러분들의 어떤 삶이라고 한다면 그것 안 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누군가를 지금 죽도록 미워하고 있다면 그 미워하지 않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거창하게 내가 순교의 자리에 나가고 어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아내도 자식도 다 그냥 팽개치고 내가 복음 들고 나가겠습니다. 이것만이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 그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삶에서 모나고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깎아내고 채워나가고 하는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누군가에게 이유 없이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괜히 좀 딴지 놓고 싶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래서 정말 나는 그냥 예수 믿어도 사람이 쉽게 변하나요?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없애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냥 그거 그대로 안고 가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번 주에 특히 주 후반에 저는 이 말씀 다시 한번 준비한 것을 원고를 또 조금 수정하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래, 예수님 그러셨지. 예수님 그러셨지. 예수님 그러셨는데 나 같은 것이 예수님 참 감히 흉내낼 수 없지만 그래도 따라가야지. 이런 마음이 저를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때로는 막 혈기가 나지요. 때로는 막 어떤 분노가 일어나지요. 때로는 내 마음에 막 참 온갖 수만 가지 감정들이 교차되지요. 그럴 때에 히브리스 기자가 말한 것처럼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붙잡으라.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라.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제가 전했다면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지 못한 내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자꾸 깎아내려고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예수님 말씀으로 채워 넣으려고 하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적용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히브리서를 통해 우리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믿음은 순종과 하나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서로 다른 두 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이 믿음과 순종이 함께 어우러질 때에 저와 여러분들, 정말 저는 바라기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같이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누구는 안식으로 들어가는데, 누구는 정말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였던, 야, 저분만큼은 정말 믿음에 본되는 분이다 라고 생각했던 분이 혹시라도 그 구원의 완성에 들지 못하는 낙오자가 생기지 않기를 목사로서 또 신앙의 동력자로서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안식의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믿음과 순종으로, 그렇다고 해서 분명히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행위로 구원받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이 옳았음을 우리의 순종과 행위로 우리는 증명해 보여야 됩니다. 이런 삶 있으셔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